오늘 바삐해야 11권 다 공부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좀 약하고 많이 줄이고 여기 나온 걸 읽음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약간씩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2강, 원래는 13강이죠. 근데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었고 그 집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나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감옥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석방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망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빌레몬으로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는데 성경은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큼만 용서해야 되라고 뭐 사람에게 오해를 끼치거나 사람 앞에 악심을 취해서 그냥 자존심도 있거나 용서는 사람한테 구하지 않는데 그것은
서울은 바울이 골로새에 사는 도주한 노예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인 동시에 바울의 여러 서신 중 가장 짧으며 극히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본서 속에는 비록 노예 신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이므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랑의 윤리가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바울의 권면 속에는 기독교의 참된 정신적 지주가 화해와 용서라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으며 이 화해와 용서의 정신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들여 죄속의 죽음을 택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용서와 신적 사랑에 기인한다. 요컨대 본서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누구든지 계급이나 지위나 성별이나 인종적 차이와는 무관하게 형제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조용히 일깨워준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자는 바울입니다. 수신자는 빌레몬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AD 62년경 기록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수신자라는 사실을, 바울이 저자라는 사실을 이 빌레몬서 여러 군데 내적 증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풀고 이제는 화해하고 주의 일을 형제로서 같이 하자는 입장이죠. 기록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약 2년 이상의 포송 기간을 거쳐 노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이때 바울은 노마 감옥에서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노예 오네시모를 만났다.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 거듭나게 했다. 그리하여 오네시모는 옛날에 죄악된 행동과는 달리 바울을 도와 복음 사역을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사도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어 그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돕게 하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사회적 정황을 보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고 도주한 노예는 주인의 뜻에 따라 사형의 형벌을 받았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곁에 있도록 방치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데 누를 끼치게 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바울이 결정한 조치는 오네시모로 하여금 계속 자신을 도와 복음 사역을 하도록 빌레몬의 허락을 얻는 것이었다. 본서시는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기록을 하였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서를 읽겠습니다. 본서는 일명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 여기라 어디 펜을 가지고 오셨으면 언더라인을 하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호를 하는 입장입니다.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는 오해받을 종교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곧 구약은 신약의 성취를 대망하며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만 사실 여부가 확인되므로 신약과 구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구약과 신약의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거기도 언더라인 하세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저자는 독자가 엄격한 유대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 매우 익숙해 있으며 잘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던 만큼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당신 백성 간의 새 언약을 구상화시키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을 많이 인용한 책은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입니다. 저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나옵니다. 저자가 분명치 않습니다. 저자가 있기는 있는데 누군지는 역사적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일 것이다, 바나바일 것이다, 성경에 능했던 아볼로일 것이다, 누가일 것이다, 디모데일 것이다는 여러 학설은 있지만 다 정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 신학자였던 오리겔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1장 1절 보면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율법보다 뛰어나고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다. 너무 좀 더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난로 하나만 펴놓고 위에 다 끄죠. 추워요? 박 권사님 추워? 숨이 막힐 정도로. 위에 저 끄시죠 난방. 기록 동기를 읽겠습니다. 본서시는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1세기 무렵에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됐습니다. 본서의 기록 동기를 당시 배교의 상황과 이에 따른 저자의 목회적 권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배교의 말은 기독교를 믿었다가 예수님이 재림도 좀 요원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 극심하니까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러지 말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됐는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같이 읽어요. 배교의 상황. 본서신이 기록된 1세기 후반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겪던 시기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양면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핍박을 받았을까요? 배신자라고. 자기들과 같이 유대교를 믿다가 어느 날 유대교를 등지고 기독교로 갔으니까 유대교인들, 동족인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배신자들이죠. 그다음에 로마인들이 볼 때에는 듣지도 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핍박을 했습니다. 양쪽으로 핍박을 받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였고 집과 재산까지 약탈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대중의 조종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 신자는 역경을 기쁘게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신앙을 버리고 박해받지 않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배교의 역경향을 띠게 되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의 길을 더 가보지도 않은 채 세상과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박해로와 고난이 계속되자 교회 내에서도 신자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중에 불신 교육의 부재, 불신과 그 다음에 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교육의 부재, 공적 예배의 무성의, 기도를 소홀히 하는 현상, 불건전한 교리의 유표 등 전반적으로 걸쳐 신앙에 침체되는 현상이 심화됐다. 둘째, 굳건한 신앙에 대한 권면.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권고할 것인가? 저자는 무엇보다도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참고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응변적으로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현실에 맞게 풀어가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방법을 택하여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연약한 신자들을 권면하였다. 특히 저자는 구약 성경을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유대교의 주장을 통렬히 반박하는 동시에 기독교의 우월성을 입증하고도 했습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출현한 분이 아니고 구약에 우리가 믿는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분이시다. 이런 것이죠. 중심 주제입니다. 본 서신에 나타난 중심 주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성이 있는 만큼 저자는 자신의 모든 논리 전개의 초점을 기독론에 두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개념들, 즉 새 제사장, 새 언약, 새 희생제사라는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새 제사장이고 새 언약이고 새 희생제사라는 뜻이죠. 첫째, 새 제사장. 본서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생애와 관련되어 언급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멜기세덱이 그들라 오멜 왕을 이기고 롯을 구출하여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를 축복해 준 사실 이외에 그에 대한 다른 사항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이후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라는 예언적 말씀을 통해 그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약 350년 동안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 4절 말씀과 본서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새 대제사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아론 이후에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됐고, 특별히 제사장이도 그렇지만 이제 대제사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했어요.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대제사장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북왕국을 세워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로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이 거름더미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자기가 제사장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래 너 해라 하면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제사장을 삼았고,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그런 사마리아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여로보암을 가장 악한 왕으로 보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 지파죠? 예?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했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아멘.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의 법으로 보면 유다 지파는 제사장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왕족입니다. 왕이 됐어요. 다윗 이후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유다 레위 지파가 아닌데 그가 어떻게 제사장이라 그러냐?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다. 예수는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자다 했더니 성경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해요.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세우신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나 그 다음에 아론이 제사장 제도가 없을 때예요. 그렇죠? 원조 제사장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하나님이 잠깐 이 세상에 두셨던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뭘 받죠? 11조를 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제사장의 입장에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른다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던 제사장. 예수님은 정말 멜기세덱과 너무 비슷하죠. 그 다음에 1 읽겠습니다. 네이 반열에 따른 대제사장의 임직은 토라에 의해 구역돼. 곧 모세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육적으로는 아론의 부계를 따라야만 되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단지 이스라엘 여인이면 되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오직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대제사장이었다. 2.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과 네위 계통의 제사장 간의 또 다른 점은 제사장직의 계승이었다. 네위 계통의 제사장은 계속해서 그의 제사장직을 계승했으나 멜기세덱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에게는 그의 선임자도 그의 후임자도 없다. 성경은 멜기세덱의 생애와 사역을 한정시키지 않는다. 멜기세덱은 자기 제사장직을 독특성과 절대성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선임자나 후임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둘째, 새 계약. 새 계약은 새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새 계약의 중재자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본서의 저자는 새 계약은 새로운 중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합니다. 셋째, 새 희생제사. 옛 계약의 무효적인 희생제사는 단번에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충분한 희생제사에 의해 대체되었다. 새 희생제사로 예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십자가 사건을 가르친다. 새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약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옛 제사는 희생물이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양을 가지고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연합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허물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속죄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먼저 희생물을 드려서 자기가 용서받은 다음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이신데 자신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는 예수님은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속죄물로 자기 몸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몸을 자기가 친히 제사장이 되어 하늘 성소, 따라합시다. 하늘 성소. 인간이 만든 성막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끝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신약은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양 잡아서 피들이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바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이고 새 제사라는 겁니다. 내용 전개 읽겠습니다. 내용 전개는 없네. 내용 전개라고 한번 해놓고 없네. 맞지?
그러면 야고보서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본서신은 당시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의 직면에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린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고 아울러 그들이 소유한 믿음을 적극적인 행위로 드러내야 선언과 화평의 교제를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서는 믿음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라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실천적 측면을 역설적으로 강조할 뿐 아니라 교훈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진 본서는 신약의 잠언이라 일컬어지며 또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불의와 사회적 불평등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기에 신약의 아모스, 공의의 선지자라는 신약의 아모스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창시자는 야고보서를 따라합시다. 지푸라기 서신. 그렇게 성경 중에 제일 값어치가 떨어지는 서신이다 얘기했어요. 그 왜냐하면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쪽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자꾸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야고보서에는 자꾸 행함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행함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자연적인 내용인데 너무 행함이 강조되다 보니까 뭐야 이건, 그리고 이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성경에서 빼자는 그런 입장까지 취했던 입장.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기독교를 더 완벽하게 세우는 하나의 섭리 안에서 이 야고보서가 받아들여졌다, 성경으로 채택됐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우리 개신교회는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행함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같은 이런 입장은 이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칼빈주의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에베소 1장이 거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도 믿고 믿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의 의지가 작용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거부하면, 내 인간적인 의지가 거부가 되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의지가 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가 합동 작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인간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은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대.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가도 인간의 의지적인 활동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얻었던 구원이 또 상실된대, 잃어버린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다가 또 내가 인간의 의지, 행함이 하나님의 선택과 내 의지가 합동작전해서 내가 구원 얻었다면 내가 나중에 나는 하나님 싫어요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복음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한 번 구원 얻은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무개 집 자녀로 호적에 딱 올라가면 음새끼씨 너 호적에서 파낼까 임마 그러지만 파내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꼭 하나님을 떠나고 속썩이면 외압 압력을 넣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든지 끝까지 안 돌아오면 육은 처소멸하고 영은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원은 받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지 않았기 때문에 행함이 잘못됐다고 구원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아멘. 행함으로 구원 얻었다면 행함이 잘못됐으면 취소가 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위와는 상관없이 구원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하는 차원에서는 노마서가 은혜가 되지만 예수를 믿는데 사는 건 형편없이 악하게 살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요즘 하도 유튜브 아래 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잘 배우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누가 읽으세요?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마리아가 예수님 태어난 후에 요셉과 동침해서 낳은 동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 감독이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알페의 아들 야고보이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있고 이렇게 여럿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아까 지금 장로님 읽어준 대로 12지파 곧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수신자는 누구냐?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은 사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언제 썼느냐? AD 62년경입니다. 자, 기록 목적은 같이 읽겠습니다. 본 서신의 기록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 서신의 내외적 정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외적 정황. AD 44년에서 66년 유대는 로마의 지방 총독들에 의해 다스려졌습니다. 당시 지방 총독 중 두 사람이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바울을 신문한 벨릭스와 네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하여 바울을 로마로 보낸 베스도 총독이었습니다. 먼저 벨릭스 당시에는 그의 실정으로 나라를 잘못 따르심으로 지방에서는 법과 질서가 형편없이 문란해졌고 성직자 계층에서는 대립적 파벌 사이에 공공연한 무장 충돌이 있었습니다. 또한 베스도의 통치 때에는 바울의 재판 문제로 유대인 지도자들과 베스도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한편 네로 황제의 등장으로 기독교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내적 정황. 혼란스러운 사회와 박해라는 외적 정황 위에 본서의 독자들은
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신득의 사상을 오해한 나머지 피상적이고도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만 앞세우고 생활은 엉뚱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 교제가 잔들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들은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감독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첫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족자들을 어디야? 이제 몇 페이지로 가야 돼요? 독자들을 격려하며 더욱 인내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본서신을 기록했으며, 둘째는 독자들이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힘쓰므로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참된 성도의 자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본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본서신의 특징입니다. 본서신은 특별히 구약의 잠언과 신약의 마태복음과 긴밀한 연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째, 잠언서와 연관성. 본서신의 자연이 잠언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잠언은 히브리시의 특성인 병행 형식으로 구성된 격언적 진술이 연속된 책이지만, 본서는 대화체 문장과 경고 및 강한 권면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서와 잠언서는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가집니다. 그 첫째는 본서에 있어서 선과 악을 병렬시키는 형태를 간결하게요, 격언적인 문제는 잠언서와 선과 악과 의와 불의를 자꾸 대비시켜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서에서 언급되는 중심 주제 중 하나인 지혜는 시련을 견디게 해주며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영업해 주는 것으로 잠언서에 언급되는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셋째, 본서와 잠언서의 유사점은 인용과 풍자라는 면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전개. 본서는 온전함, 믿음, 지혜 등 여러 가지 주제를 산발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여러 주제가 성도의 윤리적 의라는 대주제 하에 통일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시련. 야고보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문안한 후 믿음의 시련과 시험에 대해 논합니다. 즉 시험은 크게 외적 시련과 내적 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외적 시련은 인내와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연단의 계기가 되는 반면, 내적 시험은 각 개인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유혹으로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것이다. 믿음의 실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거론한 후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에 준하는 실천이 따라야 함을 역설합니다. 이어 야고보는 실제적 권면에 들어가 말을 전제하고 참된 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따라 마음속에 정욕을 제거하고 사랑과 화평을 좇을 것을 촉구합니다. 믿음의 승리. 본서의 결론적으로 권면으로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인내하고 승리하라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끝으로 야고보는 기도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타락한 성도들을 진리로 바로 세우기 위해 힘쓸 것을 권면함으로 본서신의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막
교회 예배당 짓고 막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의 최고봉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잘 믿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자,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여기 안다는 것은 바로 체험하고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다 예수 밖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야고보서에 가르치는데 윤리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지요. 윤리는, 기독교 윤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윤리일 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안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윤리나 이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지요. 저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세계만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도 성경 두 권을 썼는데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본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외적 박해에 대한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즉 베드로는 본서에서 구약 성경의 내용과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새로운 의미로 부각시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하는 한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그리고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의 박해에 대비해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는 본서는 소망의 서신 또는 격려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는 시련이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필연적인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성도는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고난에 직면할 때 불편하거나 침체하지 말고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급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고난에서 그리고 옳은 그런 손실이나 손해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교회 잘 나오다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한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자기 종입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부리는 노예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줘야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혼자 제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호통치다가도 성도들과 마음 한마디 딱 상하면 실족에 엄청난 실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신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소원이나 이루어주시는 조수도 아니고 내 노예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주권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돼. 나보다 생각이 높고 나보다 길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뜻대로 되고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러면 끝이 꼭 좋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시대 때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고 그 지역의 모든 속국들을 통치할 때인데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와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기독교 박해가 제일 심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핍박이나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희생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매를 맞게 될 것이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지 않느냐. 핍박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참 믿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시련과 시험을 이기자, 그리고 천국의 구원을 얻자는 소망의 서신입니다.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1장 1절에 저자가 나와요.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64년경에 기록했어요. 자, 기록 목적입니다. 본 서신은 같이 읽어요. 신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직면한 박해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본 서신에 나타난 박해와 고난은 다음 두 가지 성격을 갖습니다. 공식적인 박해, 본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기록됐습니다. 네로의 박해는 로마 정부가 실시한 최초의 공식적 박해라 할 수 있습니다. 네로는 AD 64년에 로마 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멘트서라고 하는 성경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당시 교회 지도자가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로 박해는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로마의 지방 총독들은 황제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지방 총독들도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고난은 참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고난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불의한 대우를 받는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도 베드로 시대에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가 가득 찬 어조로 현재 당하고는 고난을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본서신을 통해 권면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본서의 특징입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격려의 서신. 베드로, 거기는 그냥 넘어가십시다. 2를 읽겠습니다. 교리적 성격이 강한 서신. 3. 구약 성경과의 연관성을 읽겠습니다. 본서신은 구약의 역사와 예언이 강조되어 있으며 특히 구약의 진리들이 기독론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예컨대 세세토록 있을 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은 이사야에서의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분명히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 전개. 사도 베드로는 본서에서 곧 다가올 대환란, 즉 네로에 의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를 예견하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음으로써 닥쳐올 핍박을 이겨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혹한 불시험에 닥쳐올지라도 이를 이겨낼 때 비로소 그 고통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깨달을 수 있으며 영적 성숙과 믿음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성도의 구원. 2.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권면. 3. 성도의 고난.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넘기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후에 아마 1, 2년 사이에 이거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가 외적 고난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본서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많은 이단자가 나타나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교회를 분열과 파멸의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이에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할 때만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본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관을 견지함으로 간교한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서가 누차 권면하는 바와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에만 머무르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생활에 적용해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만 거짓 교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베드로고 1장 1절에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보낸 것이고 기록 연대는 추후 64년에서 68년 사이입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즉 본서신은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과 같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본서신과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성도의 고난 양상은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를 다루고 있는 반면 본서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란, 즉 배교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신은 이단 사상을 유포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그들의 부도덕한 향락주의 생활을 맞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본서의 특징, 본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2. 하나 참된 지식을 강조. 3. 유다서와 공통된 점이 많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서입니다. 그 다음 유다서 맞죠? 요한 1서인가? 요한 1서. 요한이 성경책 몇 권을 썼다고 그랬죠? 5권.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썼는데 요한 1서입니다. 본서는 같이 읽어요. 사랑의 편지 또는 진리의 변증서라 일컬어집니다. 이 두 별칭이 보여주듯이 본서신의 주제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및 성도 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요약됩니다. 본서가 이 두 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밖으로는 당시의 집권자들과 이방 문화의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각종 이단 사상과 분열이 교회 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믿음 및 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단호히 선언함과 동시에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란 말보다 다른 행동, 진실에 의한 표현되어져야 하는 실천적이며 행동지향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나 위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오히려 평온한 환경 속에서 이단과 분열이라고 하는 내적 질병을 심각하게 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본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기록 연대는 85년에서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 성경의 가장 최후에 기록된 책이라 요한 1, 2, 3, 4라 할 수 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제자 가운데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존에 계셨더라면 85세나 90세 되었을 때쯤 되면 요한은 아마 예수님보다 한 7, 8살 어렸으니까 요한이 이때는 나이가 아마 70 몇 세가 됐고 80 전후였을 것입니다. 그때 기록을 한 것이죠. 요한은 약 90세까지 살았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다 같이 본서신의 내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 공동체 안에 분파가 생겼기 때문에 요한은 본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서신의 기록 목적을 살피기 위해서 본서의 배후 방향 성향을 설명하는 분파의 정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파의 정체와 이해에 대한 사도 요한의 목회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분파의 정체입니다. 분파는 교사들을 포함한 소수의 무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비록 그들과 기존 교회 공동체는 절교했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그들은 남은 무리와 계속 접촉하면서 사람들을 새 집단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기존 공동체 간에는 교제의 단절과 더불어 신앙 이해에 있어서도 단절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적인 문제들이었던 것이 이제는 이탈한 무리의 교리 체계가 문제가 됐습니다. 본서신에서 그 교리는 그들이 무엇을 부정하는가에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인했으며 그들의 죄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구원을 부인하였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의로운 행실도 거부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성한 공동체의 본질을 부인하였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부인했습니다. 저자의 목회적 대응. 저자 사도 요한은 이탈한 무리가 교회 공동체의 기절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신실한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전수되어 온 신앙의 중요한 교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고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이 조장하는 이단의 그릇된 부분을 분명히 하고도 해야 힘있게 폭로함과 더불어 신실한 성도들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교회를 굳세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자의 목회적 대응을 인하여 본서신에는 강한 어조의 논증과 공동체를 위한 권고 그리고 격려의 말들이 제시됐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사는 여러분 있습니까? 그냥 감은 어느 정도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태동된 이단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단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예수 복음 침례교회라고 하죠. 교회 복음 침례. 여기를 권신찬이라는 장로교 목사가 원래 시작한 이단 종파입니다. 이분은 극동방송국에서 큰 설교 사역을 감당하던 목사였습니다. 이분에게 사위가 있는데 유병헌이라고 하는 유병헌 알죠? 세월호 사건 때 쫓겨다니다가 무슨 밭에서 발견했는데 곰팡이들이 막 구데기가 막 썩은 시체로 발견됐는데 유병헌이라는 자가 권신찬 목사의 사위입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 파 중에 하나가 박순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 대전의 박순자 사건 들어서 알고 있죠? 몰라요? 다락에 올라가서 수십 명이 다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 그게 이제 권신찬 계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구원파는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의 부류 가운데 하나가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가 지금 그 딸이 크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법정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 교회 안에 모여든 음악한다는 여자들 둘을 어떻게 살해한 사건이 있다고 하고요. 이 사람도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예수 믿는 것은 뭐냐?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내 사정 다 하니까 기도 드릴 필요도 없고,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선행이 구원받는 데 도움도 안 되고, 모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거절하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때는 육체는 영혼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때 영주주의 이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은 아니었다.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과 가까운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하도 이전 주장 저전 주장이 많아서. 양주 신흥교회는 제대로 주장하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보세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의 주류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렇게 믿고 한 50년 가까이 목회한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이라느니, 내가 예수라느니, 이런 소리 안 할 테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거 마음대로 살으라도 그런 소리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하며 살자. 그게 우리 입장이지. 예수 믿으니까 구원 얻었으니까 경건, 거룩한 삶 아무 상관없어. 어떻게 살아도. 그렇게 가르치는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화, 구원 얻은 다음에는 이제 성화돼 가는 경건에 이르러기를 연습해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계속 더해가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참 너 보석 같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많이 교정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탁 놓고 죄 짓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을 다시 욕되게 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을 짓밟는 행위죠. 중심 사상입니다. 본서시는 비교적 짧은 분량이지만 저자는 본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죄의 용서와 종말 사상 등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 내용들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 저자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분은 빛이고 그분은 사랑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2. 성육신 교리. 본서신에서 요한은 예수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거룩한 존재이심을 말하며 그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성령론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거짓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둔촌동이라는 곳에서 교회 상가 건물에 옮겨서 목회를 했는데 박연옥이라는 권사가 나왔어요. 시어머니하고 그 딸들도 데리고 나왔는데 남편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만나서 이제 교회 나오면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식사를 한번 제공하겠다고 해서 식사 대접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목사님, 우리 며느리 한번 강단에 세워봐요. 우리 며느리 권사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 교회가 획기적인 부흥들이 다 일어났어요. 우리 며느리 데다가 한번 부흥회하면 이 교회 큰 부흥이 있을 겁니다. 그래? 부흥이라면 그냥 막 뿅 가죠.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은 부흥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뿅뿅 간다. 근데 내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요, 영분별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영분별을 해. 그래서 웃기만 하고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저 김진주 권사님이라고 대구에서 보성학교를 나오고, 아니 공부하신 권사님 한 분 계셔서요. 그분에게 사위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주유소도 크게 하시고, 그런데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너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함이 이렇게 핵당하는가 봐요. 그 사위 때문에 늘 걱정하고 기도를 하셔서, 그분은 우리 교회 나오는 분 아니고 사위나 화곡동에서 잘 살더라고. AID 아파트를 세 채 가지고 있고 빌딩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딸내가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좀 갔는데 그 권사님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박윤옥 권사가요, AID 아파트 2개를 자기 이름으로 뺏어갖고 지금 우리 그 사위네 집 안 하고 그 집이 막 난리속이라는 거야. 자기 딸이, 김진주 권사의 딸이 그 박연옥이한테 쏘가가지고 AID 아파트 바쳐라, 뭐 바쳐라, 뭐 바쳐라 다 바쳐가지고 이미 이름이 저쪽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내가 박연옥 권사를 불렀습니다. 권사라도 안 하고, 박연옥 씨, 뭐 하는 사람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아니, 당신은 목사도 아니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도 아니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일반 성도의 것을 헌금으로 아파트를 받고, 그것도 2채씩이나 받고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경찰서 어디서 풀려다니고 있다면서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억울해요. 자기들이 바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거 못 바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도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경찰서 가서 내가 추가 증언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막 욕에 욕을 해가면서 더러워서 돌려주겠다. 그래서 다시 돌려받았대요. 그리고 한 2년쯤 지났는데 길동 사거리에 지하실 하나 얻어가지고, 지하 상가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원 들여다가 재산 갈취하다가 사기로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요, 봤다 들었다 하면 다 약해. 제법 믿음 있는 것 같고 분별력 있는 것 같아도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은 늘 봤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봤다. 오늘 이 집에 이런 재앙이 임할 텐데 이거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이거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작전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면, 당신 남편 정신 헷갈리겠는데 서울대 나온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줄 거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게 있어야 돼. 그러면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서 봤다 들었다 해도 성경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 2서로 갑니다. 맞죠? 요한 2서 같이 읽겠습니다. 본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으로 요한 1서의 내용을 보충할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적, 서신적입니다. 성격이 강한 사신적이 맞겠네. 사신적이면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실천을 역설한 후에 교회 내에 침투해온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 특별히 경계를 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에는 여러 유파가 있었으나 그들의 주장 중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지 인성을 가진 분이 아니다. 인성에 대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즉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은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는 영육 이원론에 근거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여기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을 부인했습니다. 성경은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이단이 무성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거니와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각종 이단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단들과는 상대조차 하지 말라는 본서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아요.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장로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어떤 데는 사도로 표현했고 어떤 데는 장로로 표현했어요.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AD 90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기록 목적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 1서의 기록 목적과 부합합니다. 다만 서에서 더욱 강조되는 점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입니다. 즉 요한은 본서를 통해 하나님의 최고 계명인 사랑을 따라 살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왜곡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하거나 사귀지 말 것을 강력한 어조로 권고했습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내용 전개입니다. 본서신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계명의 핵심인 사랑에 대해 권고하는 부분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계하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요한은 진리 안에 거하라는 인사말에 이어 수신자들이 진리에 대한 순종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킵니다. 또한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살 것과 성도 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룰 것을 역설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본문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 곧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교훈합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적인 거짓 교사들로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성도들의 불신과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따라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일절 허용치 말고 그들과는 상종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방문 계획을 밝히고 마지막 인사로 본서를 끝맺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까도 있었죠? 필레몬에게. 이번에는 가이로아라는 사람에게 요한이 보낸 편지예요. 자, 서론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 번째 편지인 본서는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진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완벽한 서신의 형체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교회 전체를 향해서 쓰인 요한 1, 2서와는 그 성격과 형식이 좀 다릅니다. 이 편지에서 요한은 복음 전파를 위해 아무런 보수도 없이 애쓰는 순회 전도자들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각지를 여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이런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라고 교훈합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니는 생활을 많이 한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에게 따뜻한 환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깊게 절감했습니다. 저자는 요한이고 수신자는 가이오입니다. AD 90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본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은 목회적 권고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감독이 없는 지방교회에서는 순회 전도자들로부터 주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전도자들을 영접지 않고 배척하며 심지어 요한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서에는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인물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악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도자를 연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전도자를 대접하려는 자들까지도
교회에서 쫓아내는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함으로 교회 내부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고 있던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와 같은 자를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는 데메드리오 같이 진리 가운데 거할 것을 권면하면서 교회의 내적 혼란과 무질서를 막기 위하여 본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내용 전개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권면 2로 넘어갑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한 정죄 그렇게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제 후배 목사가 목사님 저 교회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경북에 있는 시골 교회 역사는 한 50년이 넘는데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 의욕적으로 주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시골 교회 출신 장로가 대구에 가서 살고 있는데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 교회를 자기 모교회로 온답니다. 네? 얼마나 시비를 걸어대는지 교인들은 막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막 흥상을 막 좋아하는데 선교 헌금 시켰다며요? 그 장로가 우리 교회는 역사 이래로 선교 헌금을 한 적이 없는데 내 허락도 없이 선교 헌금을 시킵니까? 교회는 어려워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서 하는 것이 교회 본분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선교를 하자는 의미에서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선교 헌금 시킨 것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당신 무슨 장로의 말에 토를 달아? 이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인지 몰라? 보따리 싸고 싶어? 아무 말 씩씩해 하면 노인양반 장로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주일헌금 헌금은 갖고 와봐요. 주일헌금 저 재정 장부를 갖고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회계집 자식에서 갖다 드리라고 했더니 자, 이 주일헌금 했는데 이게 뭐 주일헌금이 그대로 있구만 올라가지도 않고 이게 무슨 교회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면서 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장로님 한 분 있었는데 충남 서천 저쪽 시골 교회에서 목회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니까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심으로 하고 있었대요. 그 장로님의 밭이 교회에 있고 여기가 사택이 있는데 여기 저 전도사님이 살고 있고 여기 밭이 이렇게 와서 밭일을 하면서 이 헌한 대낮에 날씨도 좋은데 배때기 깔고 누워있는 목사는 누구야? 나와서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개인 종 비슷하게 아주 뭐 그 집 사모님은 그 집 부엌살림도 도와주고 목사님은 그 장로님 농사일도 해주고 그랬대요. 근데 왜 나오기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못 견디게 하면서 결국 내쫓고. 근데 하나 쓸 때가 있더래 그 사람도. 교회 와서 시비를 거는 깡패들이 있었는데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 깡패 쫓는 또 시어먹더래. 그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보고 그러더래요. 장로님 1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것 보니까 또 쓸만하대. 그러더래. 자,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멘.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 의견, 내 주장은 십자가 밑에 묻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목회 전문가는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에게 다 맡기면 돼. 결국은 김철중 목사가 지멋대로 목회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러고 비비 꼬아서 듣지 말고, 여러분 전문의가 수술을 하는데 잘 모르는 간호사가 여기 찢어요, 여기 찢어요, 여기 더 꼬매요, 의사가 뭐 이러면서 시비를 걸면 돼요, 안 돼요? 목사는 7년 동안 목회 전문을 배웠고, 또 성경은 아무래도 장로님들과 성도들보다 많이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장로들 못지않게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이단이 아니면, 잘못 가르치지 않으면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자세 해야지. 지금 이렇게 신학이 어느 정도 다 각 교파마다 신학교가 몇 개씩 있고 한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 있겠어요? 신학교도 없지. 제멋대로 순회 전도자가 가면 시비를 걸어가지고, 디오데베라는 사람은 순회 전도자가 오면 자기보다 교인들한테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같으면 시비를 걸고 내쫓고,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오도레베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교회는 개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요한 3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한번 펴십시다. 피셨습니까? 다 같이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데레베가 우리를 맞아 들이지도 아니하니. 여기 우리는 뭡니까? 복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해놓고, 또 이름은 비슷하지만 반대 사람을 칭찬합니다. 데메데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탐진 줄 아느니라 하면서, 데메드리오는 본받아야 될 사람이고 디오드레베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어요. 1장 1절을 띄우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1절 누가 큰 소리 읽으세요. 야고보 형제, 야고보는 형이고 유다는 그 밑에 동생이니까, 예수,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야고보, 그 밑에 동생이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형제예요. 그 사람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형적인 공동서신에 속하는 본서신은 대부분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 최대의 이단인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기 영지주의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육을 입은 것처럼 보인 것인데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예수님이 헛개비였다는 것인데, 말을 예수님을 우애해 주는 것 같지만 굉장히 능욕하는 행동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육을 입고 오셨기에 요한은 나는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그와 함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 기록 연대는 AD 70에서 80년 사이. 기록 목적은 수신자들을 내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이었다고요? 영지주의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내용. 유다서 한번 펴겠습니다. 같이
집에 가서 상고하십시오. 그들 거는 상종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요한서에도 요한 이서에도 그렇고 삼서에도 그렇고 유다서에도 그런 강력한 권면이 있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종말론적 예언서인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성경 중 가장 기묘하고 휘황찬란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세상 끝날 전 우주가 뒤바뀌고 사단의 등장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도래할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65권 말씀도 언젠가 이 땅의 역사는 끝날 것이며 영원한 새나라가 있을 것으로 부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나라 있기 전에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성경은 한결같이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책보다 본서만큼 상세하게 세상 끝날의 징조와 그 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신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 죽은 자는 죽음의 저주는 다시 없고 일찍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 접근할 수 없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성도는 먹을 수 있고 또 자유의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서에서도 말씀하시듯 이 의와 거룩 가운데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항상 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그러는데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에서버두 사빌라라 해서 우리 신학교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은 7 교회를 써라 하면 그 첫 자만 외웁니다. 에서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이 보낸 편지예요. 2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본서가 기록될 당시 시대적 배경과 교회를 중심한 종교적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대적 배경, 본서는 고난의 시기를 위한 예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독자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 유럽과 아시아는 지상 최대의 제국이었던 로마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자신들의 정복한 정복지에 대해 유화정책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 흡수하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때로는 화재의 원인을 로마 정부의 비협조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 후 기독교와 연루된 모든 사람을 투옥시키고 그 대부분을 원형극장인 콜로세움에서 처참하게 죽였으며 때로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무참히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렇듯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보잘것없이 여겼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의 통치자인 황제를 신격화하는 최대의 교만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티베리우스의 뒤를 이어 갈리귤라라가 이에 시작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사상적 측면에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지시했으며 자신의 흉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간직하려고까지 했으나 정적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갈리귤라 이후에는 황제 숭배를 종용하는 어리석은 정책은 거의 시행되지 않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몇 페이지예요? 네? 그다음에 AD 79년 비세비우스 화산 폭발로 폼페이와 헤르큘리니움이 파괴되고 AD 81년 로마 황제 사건과 괴질로 인해 폐허가 되다시피 한
국내의 혼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악하고 정치욕이 강했던 도미티안은 자신을 주와 신으로 경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자신 외의 신은 섬기는 집단과 개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아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회의 졸림마저 위태롭게 하는 외부의 가혹한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낙담과 좌절 속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 본수를, 이때는 대부분의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땅 밑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은신해 있었고 거기서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와 유대교, 초대교회 초창기에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는 조그마한 교제의 틈이 있었지만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부터 기독교와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를 잃은 유대교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교회와 유대교의 회당은 각각의 제도와 형태를 갖추고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적 조항과 더불어 기독교와 유대교를 결별하게 만드는 내적 요소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준수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바울의 교리였습니다. 이는 전통 유대주의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거리감을 조성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적대 감정은 결국 성도가 유대주의자들을 사단의 회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기독교와 이방 종교, 초대교회는 수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계속했지만 외적으로 유대교 외의 이교 사상, 이방 종교들과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AD 1세기경 로마 제국의 각 도시에는 에모니즘과 같은 원시 종교, 미르의 종교들 각각 각종 주술 숭배와 점성술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적 종교 등 수많은 이교 사상과 종교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교 사상과 종교에 속해 있었던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멸시하고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 최대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로 세계의 모든 종교가 다 밀집되어 있었기에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영적으로. 디귿, 교회 내부의 상황, 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에 언급되는 대로 교회 자체 내에는 신앙 태부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열화처럼 번져갔던 처음 열심을 상실해 갔으며 더욱 이교 사상의 영향으로 타락한 생활이 일반 성도에까지 만연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경건 생활을 동반합니다. 반대로 도덕적 방종은 내적인 배교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정황에서 성도들에게 순수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계시와 세시문화, 성경 전체는 계시의 성격을 내포합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 말씀, 인간 양심 등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효용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난 최고의 행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는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전개입니다. 본서는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인 예언서입니다. 본서 1장 19절에는 요한이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자, 본 것, 이제 요한이 이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토록 하시어 요한이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는 본서 전체의 서론부로 요한이 받은 계시의 본질을 밝혀줍니다. 즉 이 부분은 계시의 진정성 및
계시의 참된 주체인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를 서신의 형태로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있는 일입니다.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아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은 요한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모든 교회의 영적 상황에 대해 주님이 증거로 나타내요. 이제 있는 일을 그 다음에 이제 장차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본서의 본문부에 해당하는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4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환상과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환상, 즉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시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주일 낮 예배 때든지 오후 예배 때든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브리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경계적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한 절 한씩 살피는 데는 시간이 허락 안 되고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죠. 13분이 초과됐습니다.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죠. 오늘은